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들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또는 이 본문을 가지고라도 설교를 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여러 번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되새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쪽,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까운 곳. 그곳은 광활한 방목지대로 아브라함이 짐승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위기에서 역사하시고 아비멜렉 왕으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20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사라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이 사라라는 분을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럴까요? 자그마치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거의 다 됐고 사라는 90세가 다 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90세가 된 여자를 탐하냐. 이건 황당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를 데려오면
아브라함과 그런 관계를 그런 동맹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라가 정말로 동안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기 어디 무슨 병원에 뭐 이사장인가 하는 사람 보니까 90세가 넘었는데 한 50대 여자분 같더라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여튼간에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애굽과 아비멜렉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끊임없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족들과 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만 거짓말했겠느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 자신을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더 큰 시험,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의 불길처럼 사나운 기세로 커진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게 될 뻔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씨를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잃을 뻔했다는 것이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기를 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상황에서 보세요. 자신은 아비멜렉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유목민이거든요.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그 왕궁으로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위하여 사라를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밤에 그 무력한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거기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내 능력이 끝나는 곳,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위기 때에 일하십니다. 좀 겹치긴 합니다만 3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 이 보세요. 그 밤에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늦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밤에 꼭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밤에 늦지 않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있는 곳 아비멜렉의 왕궁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코 늦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재가 돼버려야 할 상황인데 들어간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넷이 있느냐? 다 재가 된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간 순간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늦지 않게 미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풍랑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오신 것이죠. 결코 늦지 않으셨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 모이니 한 경이라는 이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큐티에도 여기 올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의사라 유리창으로 수술하는 장면을 다 다른 의사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뭐 기자나 이런 사람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수술을 홀로 지금은 뭐 간호사, 보조의사 수없이 많지만 홀로 이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니까 한 사람이 물어보죠. 박사님, 아니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밖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술실 안에는 단지 3사람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환자와 나 그리고.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뭐래요? 2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환자와 의사, 모이니한 박사님 2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수술실에는 환자와 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유명한 의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게 하셨습니다. 또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라를 취해갔다고 해서 무조건 아비멜렉을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분명히 아무 잘못도 없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아비멜렉으로 범죄하지 않게 막으셨을까요? 사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무른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을 가끔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숀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동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작은 사람 뜻이. 그러면 눈동자와 작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그 아내는 내 눈 속에 아주 작은 사람으로 들어있는 거죠. 내 눈에 그렇게 그 형상이 비쳐 있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속에 누가요?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과 같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이 마치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 눈을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의 생과 사는 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 네가 죽고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으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라를 보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축복권이라는 게 있었죠.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나를 저주하면 어떠나. 근데 이 축복과 저주권은 구약에서 족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어떤 목사들이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마음대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목사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고 축복한다고 축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나 장로는 그랬고 사도 요한도 나 장로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장로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목사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뭐가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믿음의 기도는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 믿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느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는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결코 저주권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큐티에 올린 건데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멀리 떨어진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믿고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둔 600달러를 보내줬어요. 600달러.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아들은 또한 부모님의 600달러가 다른 사람의 6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성공하리라.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이 아들이 일으킨 잡지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루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잡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임즈입니다. 타임즈. 미국의 타임즈. 엄청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이기심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특권, 내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이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